안녕하세요. 성경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각 왕국이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며 하느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이 시험받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 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여로보암과 르하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엘리야 예언자의 강력한 활동, 그리고 우상 숭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권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비극적인 분열을 다룹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하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하보암에게 찾아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르하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오만한 조언을 따릅니다. 그는 백성에게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웠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만하고 강압적인 르하보암의 대답은 백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결국 열지파는 다윗 왕가의 반기를 들고 북쪽으로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완전히 분열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하느님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하느님의 심판이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사제로 임명하며 하느님께서 정하신 축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축제를 열어 백성을 죄에 빠뜨립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13장은 하느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어 여로보암의 제단 앞에서 그의 죄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예언자는 여로보암의 제단이 파괴되고 그 위에서 사제들의 뼈가 태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에 분노한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그의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란 여로보암은 예언자에게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예언자의 기도로 그의 손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음식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베델의 한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이 예언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과 거짓 예언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기적과 심판을 보고도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으며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사제로 임명하는 죄를 반복했습니다. 14장은 여로보암 왕가의 비극적인 몰락을 예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하느님의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자 아히야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하느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하느님께 행한 모든 악행을 열거하며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며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 자손은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비야는 죽고 여로보암의 왕가는 결국 바하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도록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왕조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5장은 남유다 왕국의 아비암과 아사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나답과 바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아버지 르하브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으며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비암은 짧은 통치 기간을 마친 후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창녀들을 몰아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에 만들어진 우상들을 제거하며 심지어 그의 할머니 마아카가 아세라, 여신의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녀를 왕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하느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겼으나 산당만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나답은 바아사에게 살해당하고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을 멸하여 아히야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바아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 장은 남유다 왕국의 상대적인 영적 회복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속적인 영적 타락을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혼란스러운 왕위 다툼과 오므리 왕가의 등장을 다룹니다. 바아사 왕조는 그의 아들 엘라 때의 짐리라는 장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짐리는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지만 그의 통치는 단 7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므리는 짐리와 대결하여 승리하고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므리는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악하게 하느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가장 악한 왕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아합은 더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오며 그 죄는 절정에 달합니다. 이 장은 북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인 엘리야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티스베 출신으로 그의 등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강력한 바알 숭배자였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장려했습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수없이 데려왔고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강력한 대변자로 나타납니다. 17장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말 없이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바알이 날씨와 풍요를 주관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케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명령하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며 시냇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지자 케릿 시냇물마저 마르고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렙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렙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과부를 만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으려 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단지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고 실제로 그들의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는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의 목숨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자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의 강력한 영적 권능과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8장은 엘리야의 가장 극적인 대결 중 하나인 갈멜산 대결을 다룹니다.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나타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곧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450명 그리고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갈멜산에 모인 백성과 예언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언제까지 양다리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주님이 하느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라 고 호통칩니다.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제단 2개를 만들고 송아지를 각 제단에 올려놓지만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게 합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춤을 추고 외치지만 아무런 응답도 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가 신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어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물 4통을 3번이나 부어 제단 주변에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흠뻑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이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주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하차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붙잡아 키손 시내가에서 학살하게 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며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자 마침내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이내 하늘은 어두워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바알 숭배의 헛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만이 참된 하느님이시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9장은 엘리야의 고난과 하느님의 위로를 다룹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후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 위협에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제는 다 되었소, 주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인간적인 나약함과 절망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워 빵과 물을 주었고 그 힘으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에서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하고 거센 바람, 지진, 불 속에서는 계시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즉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자신만이 남았다고 한탄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며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위로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종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부르고 엘리사는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20장은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벤 하닷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모든 은과 금,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벤 하닷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에 벤 하닷은 사마리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나타나 하느님께서 아람군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합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의 오만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아합은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소수의 젊은 지휘관들을 선봉에 세워 아람군을 기습 공격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벤 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하느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통해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합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벤 하닷을 생포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벤 하닷을 살려주고 그와 동맹을 맺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행동에 대해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원수 벤 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 책망하며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화를 내며 궁궐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하느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초기 왕들의 혼란스러운 통치,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주권과 공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인간의 나약함, 죄악,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내,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손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해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배우게 됩니다. 그의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고 이는 후대 왕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아사왕의 개혁 노력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이는 남유다 왕국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며 하느님의 진노를 쌓아갔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갈멜산에서의 극적인 대결을 통해 바알 숭배의 헛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가뭄과 과부의 기적, 죽은 아이의 소생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엘리야, 예언자의 강력한 영적 권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역시 인간적인 나약함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모습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아합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의 오만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2번이나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벤하닷을 살려줌으로써 그는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좇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 상권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권력과 이익을 좇아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